지난 주간 또 그 전주간 연이어 2주간에 이어서 제 신학교 동기동창 목사들이요, 지금도 자주로 만나는 친구 목사님들의 어머님들이 하늘나라로 차례차례 가셨어요. 먼저 가신 분은 96세, 지난 주간에 가신 분은 94세. 한평생을 참 신실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목사 되게 하고, 그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노경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밀어주신 어머님들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의 연이어진 별세 소식 또 조문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참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신 분이들이다. 90평생을 한결같은 중심으로 신앙 다름질을 잘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 줘서 다 아들들 목사가 됐단 말. 그래서 참 복된 노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인생길을 두고 말하기를 다름질이다, 그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밀레도 강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별을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남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지나온 신앙을 가르쳐 두고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외에도 바울 사도는 성경 몇 곳에서 언제나 신앙 우리의 길을 가리켜서 영적인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 말씀에도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며 신앙 인생길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나 역사의 후대까지 연이어진 모든 시대의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하고 신앙 생활의 자세를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다름질은 이제 12월 달 이 한 해를 장식하는 이해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잘 달려오셨습니까? 신자이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깨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의 다름질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차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됩니다. 그러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서 영적인 다름질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니 그대로 26, 27절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다름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 인생은 영적인 다름질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다름질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그 경기의 룰이라고 말하는 법이 있고, 모든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그 법대로 경기를 할 때에 실격을 당하지 않아요. 뛰어도 헛수고, 어쩌면은 가는 도중에도 그만 뛰어라고 제재를 당해서 대열에서 뺄 수도 있어요. 실격. 하나님 앞에 영적 경주 다름질이 되는 우리의 신앙 다름질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면 실격이 된다. 세상의 법은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도 있고요, 비법도 있고요, 봐주는 것도 있고요, 하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는 경기법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법대로. 그러면 즉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신앙에 다름질을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일찍이 이걸 두고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시면서, 바른 신앙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형식에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 경주장에 다름질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신앙생활이 영적 경주 다름질의 바른 자세다, 그 말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인 경주의 룰이라는 게 뭘까요?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합니다.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모으면은 하나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 것을 권고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기존의 예수님을 뒤를 돌아보면서 바로 믿으라, 그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형식으로 믿지 말고 진실하게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며 극동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 나오는 상담 목사님과 어떤 분 한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의 안 갑니다. 왜 꼭 교회 가야만 합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과연 믿는 것일까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걸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서는 교회와 신앙의 관계로 짜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는 핵심이 교회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로 다 붙어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다 하나된 지체다 이 말.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일 성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냐.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 속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런 것 뭐 그렇게 먹고 살기도 복잡한데 그런데 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교회에서 떨어져서 자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 나뭇가지야.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그 꽃에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건 자기의 원하는 마음뿐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과연 잎사귀라도 붙어 있을까요? 금세 말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불쏘시개로만 쓰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서 떠난다 이 말. 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진정으로 자기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또 한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생활 자세를 두고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세요. 이 두 가지를 감추려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다름질의 운동 경기의 법은 주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한쪽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밖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어디든지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쳐서 깨뜨리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자세라. 그래서 이것은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활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안팎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고는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첫 자세는 자아, 불순종의 자아가, 돌멩이 같은 자아가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 나를 부인한다 그런 말이 되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하면 나는 내가 주님이기도 하고 내가 따르는 신자이기도 하고 혹 그런 자가 아닌지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도 되고요, 자기가 믿는 자기도 되고 그런 것이 돼.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세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마치 경기하는 순서가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법, 주님의 경기법을 준행하는 것과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큰 중병에 앓고 있어요. 뭔가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탈선된 코스를 달리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전부 다 인본주의, 자기주의,
육신주의, 자기 정욕주의. 그러면서도 주여 그러는 것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신앙의 다름질도 바른 코스를 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이미 코스를 벗어났다. 다른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지에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교훈하는 것이냐,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권고합니다. 여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의 정성과 힘을 다하는 신앙 자세를 가리켜요. 특별히 여러분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평상시에 훈련도 많이 했지만은 경기에 임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거기다 가다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축적한 에너지를 발산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조금도 흐트리지 않는 중심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력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그래서 코스를 달리되 힘껏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온 전력을 투구해서 달릴 때 그런 남을 제치고도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해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자세. 요새 이제 대학교 가는 입시 시험을 치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본고사도 있고 뭐 이런 중요한 시험기죠. 가끔은 학생들 중에는 보면은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평상시에 안 해.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 맨날 놀고 다른 짓이나 하고 이러다가 요행이 수능고사나 본고사를 막 점수 잘 올리지도 잘 칠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해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쳤을 때 형편이 점수를 알면서도 수능고사라 뭐든지 점수가 발표될 때는 혹시 채점하는 사람이 잘못해서라도 100점짜리 나올 점수가 200점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못 치면서도 점수는 발표될 때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학생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은 남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자기 기만은 누구에게 속는 것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무지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정작이 속인 자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 어떡하면 좋으냐. 이렇게 미련한 일이 어디 있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세란 게 뭐냐면 이게 자기 최선을 다하는 자세인 안으로는 성성을 가다듬고 밖으로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되는 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걸친 이 두 장은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 너는 이렇게 전해라 하고는 편지를 쓰게 해서 보내게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거기에 7교회 모든 곳마다 첫 서두는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래. 그 7교회는 가지각색의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문학교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고난과 시험 속에 있지만은
그 믿음 지키며 내가 헐벗고 굶주렸지만은 그 믿음을 지켰으므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안다. 시련 속에 있는 너희 환경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규모도 또 그 교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도 다 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믿음과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씀을 거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말도 해요. 반대로 북아목 교회라든지 또 사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 내가 내 믿음과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향해서나 개인을 향해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마치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진 마음, 바꿔 말하면 정성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누가 봐주지 않는 보는 가운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 행동, 잘 눈여겨보시면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하신 바람에 못 보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깨워서 주의 백성을 살피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인간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다름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달리는 것이 다름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보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뒤에는 그 영광도 색깔이 바래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경기에서 상의 멸류관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히 빛날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서 어찌 우리가 절제, 이 말이 꼭 받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과 힘을 다하는 신앙 자세를 갖지 않으겠느냐. 우리들 반드시 영적인 이 절제의 여를 가지고 예를 써야 된다 가르치고, 아까 소개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해가는 우리의 사세가 될 때는 다름질을 잘하는 자들이 돼요. 아까 목사님 어머니 한 분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연세가 많을 때까지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들인데 와서 아들 곁에 같이 있다 돌아갔는데, 가끔은 90이 넘은 어머니, 시골에 혼자 가신 어머니에게 차를 가지고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용돈 있어? 내가 용돈 좀 줄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나 부자야. 그러면서 그 주머니 속에 꼬개꼬개 넣어놨던 돈들을 모아가지고 90이 넘은 어머니가 60, 지금 70이 넘었어요. 지금 목사님도 있는데 거의 70 다 돼갈 때도 가면은, 야, 내 용돈 줄까? 그리고 용돈 준대는. 아, 이거 돈을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은 아직 건강한데 놀아서 되겠냐?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그리고 마을에 풀 뽑고 종이 줍고 이럴 때 봉사하는 일이 있다네. 그러 가면은 주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자기가 시골에서 쓸 게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모한 이유도 뭐 아들 목사 주려고. 70 다 된 목사님 뭘 보냐, 마지막까지 선하게 성실하게 아들을 위해서 영시 목회를 잘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힘을 보태줄까,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죠. 어찌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바로 정성과 힘을 다하는 충성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오늘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표대를 향해서 인내로 다름질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은 가장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이 목표 지점, 표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렸고 어느 정도의 바른 코스를 갔지만은 결승점을 앞두고 표대,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건 모두가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다름질은 처음 달릴 때부터 과정에도 마지막 꼬림점에서도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주목하고는 그를 향해 달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꾸불꾸불한 길도 있겠고 높낮이가 심한 그런 것도 있겠고, 때로는 이런저런 거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목표 지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냐고 거기까지 달려간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뛰는 것이 다름질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앙의 다름질 자세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그 시간은 아무도 언제가 끝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며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이 이 달리기가 끝나는 시간.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 다름질이 끝나는 때.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에 오실는지 우리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짜는 시기는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간적 표대라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그 결성점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까지 꾸준히 달려야 돼. 가끔은 우리 주위에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그만 어느 정도까지는 몇십 년 잘 다니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이단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슬수에 오르는 스캔들이나 어떤 재물의 눈이 그냥 잘못되어서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님이 참 목회도 잘하고 훌륭한 교회를 이끌고 대교회를 목회했는데 우찌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스캔들에 걸려가지고는 아주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렸다면 그 중심인 표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곧 온다는 시간적인
그 표대를 생각하면서 인내로 달렸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는 주님의 애정어린 칭찬의 음성을 들을 날을 곧 맞게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은 인내를 가지고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의 이런 가사를 잘 알고 있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미래에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 앞이요.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다름질은 10명을 세워놓고 똑같이 출발 그래서 1등, 2등, 3등 뽑고 나머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제끼고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표대를 분명히 해서 자기에게 주신 힘과 재능을 또 어떤 갖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응용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 경주에서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 대상자가 많아요. 탈락하지 아니하면 좋은 성적을 다 얻는 자들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면 2019년도를 우리 맞이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내년도 있고 또 내년 지나면 후내년도 있겠지만은 시간적인 이런 한계를 정해놓고 보면 우리는 한 해를 달리는 경점에서 거의 이제 우리는 12분의 11을 달려왔으니까 결승점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아니하죠. 지금쯤은 우리의 한 해 동안 달려온 신앙의 다름질을 점검해 볼 만한 참 중요한 때입니다. 나의 신앙의 다름질이 자세가 헛떨어지고 또 표대도 흐리멍텅해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뛰었다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이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 마지막까지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후회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되겠죠. 주님, 내 신앙의 다름질을 잘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신앙의 다름질의 자세를 빠르게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다름질에는 홀로 뛰는 것이 아니 우리 주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자리에서는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